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삶.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삶. 같은 삶을 살면서도 늘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찬송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됩니다. 찬송은 흥얼거리는 세상 노래와는 다릅니다. 찬송은 실제가 되고 권세가 되어서 찬송의 삶은 그 찬송의 삶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매우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찬송을 세상 흥얼거리는 노래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송은 그냥 우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굉장한 권세가 있고 실제가 되는 능력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는 큰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상황에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크게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형통이 아니라 잘 믿는 것에 의미를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지, 내가 자꾸 내 삶에 무언가가 형통해지고 잘 돼지고 높아지고 길이 열리는 것에 그 삶의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종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상숭배다 보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분명히 절하면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 법이 되어 있냐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법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들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에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증거해내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증거해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잘 되었더라, 이것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잘 믿는 것에 의미를 두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심히 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불이 능히 그를 해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의 삶,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삶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삶을 두면 이게 지금 원망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망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 기도하고 목적이 무슨 기도의 목적을 두고 살다 보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원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잘 믿는 것에 의미를 두세요. 내가 잘 믿었어. 그냥 예수님 잘 믿은 거야. 예. 어려운 상황에도 배신하지 않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의 이름 앞에 정직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 이것으로 사시라 이겁니다. 괜히 엉뚱하게 자꾸 무슨 다른 거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도구가 자꾸 되게끔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끔 사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은 것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이 안에서 바로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돼야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빌립보에 귀신을 점치는 자를 구했다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갇혔는데 여러분 매 맞고 갇혀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그들이 뭐 해요? 찬송합니다. 이 찬송하는데 이 찬송을 왜 하는 거예요? 맞고 들어갔는데 찬송해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지치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목적이 딴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냥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냥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고 예수 잘 믿으려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냥 잘 믿으면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냥 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잘 믿었구나. 그런 상황에도 주님 배신하지 않았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정직했구나. 여러분 그것이 이들의 실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찬송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옥도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뭐 생기더라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초신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믿었더니 뭐 해주시더라.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런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들은 풀이 이들을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계시다. 예수 잘 믿었다. 이거 인정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었다 소리 들으십시오. 뭐 잘 살았다 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그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참 예수 잘 믿는다. 이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두어야 찬송이 나오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 풀무불에 자꾸 의미를 두면 내가 사는데 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냐? 자꾸 여기 의미 두면 그 사람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묵상하는 게 풀무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맨날 고통만 묵상하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만 묵상하면 여러분 그 안에는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그래도요 이미 몸에서 좋지 않은 그런 액이 나와. 이미 왜 나는 이렇게 사냐 이렇게 할 때. 그런데 그게 자꾸 풀무불 묵상이죠. 풀무불을 묵상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몇 사람이 있대요? 네 사람이 있대요.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뭐 느부갓네살이 그가 신의 아들과 같다. 그리스도 예수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안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 신앙생활 자꾸 막 비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출애굽 1세대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지금 네 사람이 함께 한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풀무불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계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풀무불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 사람은 불도 이기더라. 물도 이기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함께하심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찬송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이. 자꾸 무언가 내 상황 가운데 내 그 상황이 아무리 처량한 상황 같고 불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처량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처량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의 139편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나게 집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표현한 거예요. 하늘 끝과 음부 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좋은 곳, 가장 나쁜 곳. 여하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끝과 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끝과 끝 속에서 최상과 최악의 끝 속에서도 이 다윗이 자기가 지금 그 안에서 고백하는 것, 흑암이나 음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것들이 묵상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 나오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상황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곳에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쓸데없는 말들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찬송이 나오려면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면 그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고 있다. 불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불 속에서 자유롭게 다닙니다. 타지도 않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태우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연단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자유하지 못한 묶인 상태, 뭔가 자기를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 온전하지 않고 이 무언가가 자꾸 방해되는 상태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늘 고단해요. 막힙니다. 그러니까 연단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순수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금 섞인 돌덩어리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단되면 그 모든 순금이지 않게끔 만드는 불순물이 다 사라져요. 오늘 이들도 불 속에서, 풀무불은 원래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에 연단되어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연단입니다. 근데 그 연단 안에서 뭐가 사라지자면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오히려 자유하게 다니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한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론 신앙 속에서, 바벨론 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유일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연단과 고난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렇게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제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게 됐어요? 완전히 온전하게 편하게 그냥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연단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장애가 옵니다. 예수 믿는데 기쁨과 즐거움 빼앗기고,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늘 나를 묶는 무언가가 나를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자꾸 방해가 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단 안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쓰십시오. 그러면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를 내렸다는 건 왕의 법이에요. 이게 법이 바뀌어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신앙 때문에 나라의 법을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냥 그냥 믿고, 여러분 그 연단 앞에 좀 고통스럽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단이
우리로 자유함,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를 허락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어요? 예,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됩니다. 3장 30절에 보니까 드디어 왕이 드디어라는 단어, 제가 늘 설교할 때 이 드디어 얘기하는 죠. 마침내 비로소 이제야, 여기 드디어 여러분 이 연단을 들어갖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드디어, 여러분 이 드디어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그 모양인 거예요. 마침내 드디어 비로소 이거 이제야, 여기에 안 도달하는 신앙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맨날 시험만 당하고 연단 당하다 말고 맨날 그 모양으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확실한 믿음의 삶, 찬양의 삶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드디어라는 수식을 받아요. 여러분 이 수식을 받는 성도는 보통 성도 아닌 겁니다. 야, 드디어 네가, 비로소 네가, 마침내 이제야 그 연단을 감당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드디어. 연단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맨날 타협하는 신앙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절하라 할 때 절했겠죠. 근데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섰을 때 여러분 드디어라는 수식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주죠. 잘 견디고 잘 참았다. 드디어 승리하였다. 네가 드디어 통과하였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통과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왕이 그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지위가 더 높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다 원망스러운 삶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찬양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형통을 자꾸 구하지 마세요.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걸로 묵상하고 살지 마십시오. 원망 나옵니다. 예. 그런 거 이제는 초신자 때 하나님이 몇 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잘 믿는 것으로 말하십시오. 잘 믿는 것으로 말했는데 잘 믿는 것으로 말해갖고 잘못된 사람 없어요. 보니까. 예. 잘 믿는 것으로 말하고 나서 잘못된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 뭐 사드락 메삭 아벤 잘못됐습니까? 예? 아니에요. 잘 됐어요. 잘 됐다고. 여러분 형통 자꾸 뭐 하나님 뭐 안 열어주십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믿으세요. 잘 믿는 거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할 때 잘 믿는 거 가짜예요. 여러분 자기 기분 좋을 때 찬양하는 거 가짜예요. 그걸로 몰라. 근데 여러분 마음 상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게 진짜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진짜고, 고단하고 힘들 때 나오는 자가 진짜고, 여러분 못하게 했을 때 해내는 자가 그게 진짜잖아요. 잘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여러분 아니어도 다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못해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니까.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지만 여러분 해내잖아요. 왜? 뭐에 의미를 두니까? 잘 믿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생각하세요. 자꾸 형통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잘 믿는 게 뭔가? 내가 무엇으로 지금 내가 이거 잘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잘 믿은 것으로 감사하시. 잘 믿은 것으로. 잘 믿은 것으로 감사하면 여러분 찬송이 늘 나옵니다. 오늘도 내가 해냈다. 내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지켰다. 감사하다. 야,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물질도 힘들고 뭐 어렵고 뭐 다 뭐 안 챙겼지. 근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음 지키느라고 그래도 감당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찬송의 감사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믿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풀무불 이런 거 묵상하지 말고 함께 하시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으로 다 된 거예요. 하늘 끝, 땅 음부 끝, 뭐 바다 끝, 뭐 어느 뭐 흑암 어디라도 그 장소를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뭐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인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풀무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것에서 성경은 지금 의미를 찾고 있어요. 네 사람이 왜 있냐? 네 사람이.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그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 받아야 여러분 드디어가 됩니다. 여러분 연단이 진짜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고통 안 받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생각하면 원망 나옵니다. 원망.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예수 믿어서 연단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연단 받는 겁니다. 연단 받지 않은 자는 그냥 금 섞인 돌덩어리입니다. 그 사람 써먹지 못합니다. 그거 우리 집에 옛날에 있었어요. 금 잔뜩 섞인 돌덩어리. 근데 그거 그냥 그 돌덩어리예요. 사가지도 않아요. 예.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 누가 가서 깨가지고 한다고 금동을 그러니까 그냥 돌덩어리예요. 이거는. 예. 연마되지 않은 보석은 보석으로 쳐지지가 않습니다. 연마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마된 성도여야 돼요. 연마된 성도. 오늘 이들도 연마됐어요. 풀무불에서 하나님 연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들은 풀무불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묶였던 모든 결박이 풀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가 지켰던 신앙을 마음껏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환경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을 바벨론에서 못 지킨다니까요. 하도 우상 숭배가 들끓는 곳이라. 그런데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끔 법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들 때문에 법이 바뀌었어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러분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연단의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그 분량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나라에서도 더 높아지는 자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할 이유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라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아직 멀은 겁니다. 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범사에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바라보면 감사와 찬송의 삶이 나오는가. 여러분 이제 이게 삶의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습관화가. 예. 그래서 진실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나와서 누가 보아도 뭐가 그렇게 저 사람은 기쁠까? 내가 볼 때는 기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늘 기쁘고 감사할까?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실로 그 심령 기쁨 속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믿는 자의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